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시기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시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뭔가 시기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추수 때 비가 온다.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영예라고 하는 어떤 자리나 그 영광스러움, 또 그런 위치, 이것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의 이 대답에는, 이 어리석은 말에는 우리가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것은 동의를 말해요. 미련한 사람의 대답에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고,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가 어리석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대답해 보라라고 말씀해요. 미련한 자에게,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똑같이 대답해 주라는 거죠.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게 요즘으로 보자면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주느냐? 미련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미련하다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생각에 고집이 있거나 자기가 영예의 자리에 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계속 반복해요.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미련한 자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면요, 항상 내 마음을 100% 그대로 전달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이건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 몸에 발을 이렇게 베어버림, 상당히 센 말인데 그것과 같이 해를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13절 이하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왜 안 나가느냐? 밖에 이런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핑계와 변명거리를 삼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결국은 자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붙이는 것인데, 길에 사자가 있다? 이 말은 너무나 허황된 변명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게으른 사람도 본인이 그 게으름 가운데서도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16절이죠.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스스로가 괜찮다, 지혜롭다, 난 이래도 충분히 잘한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아보는 어떤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기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이렇지 않은가? 이 미련함과 게으름의 가장 기본은 스스로를 자꾸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어느 분야든 이렇게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늘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아직 배울 게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멈춰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나의 판단에 늘 머물러서 살아가고 늘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게을러도 나는 충분히 이 정도 되어도 능히 지혜로운 사람 7보다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지혜롭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목마름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더 필요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또 만나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고 알아가고 또 겸손하게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헬라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 한 단어가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개혁을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했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책들을 집필을 했었어요. 어찌 보면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할까?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만큼 그들은 인생을 참 다 쏟아부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단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더욱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